요즘에 많이 춥습니다. 절로 따뜻한 여름이 그립고 생각나게 할 만큼 아침 저녁으로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여름만 되면 바닷가 백사장이나 그리고 놀이터에서 작은 깃발 하나 딱 꽂아놓고 땅 따먹기를 즐겨 했죠. 조금 커서는 보드게임이 유행 타면서 젠가라는 나무 막대기를 쌓고 그 상대방이 쓰러뜨리게 하나씩 하나씩 전략적으로 빼는 그런 게임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래로 땅 따먹기를 하거나 젠가 게임이 이 공통되는 점이 있다면 언젠가 누군가인지는 모르지만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은 무너뜨리지 않고 상대방이 무너뜨리게 하는 게임이 바로 그 모래 땅 따먹기와 젠가 게임이었습니다. 이런 게임을 즐겨하는 사람들이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 나의 공로들, 내가 쌓아 올린 탑들, 이런 것들이 자신을 높여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대중매체를 잘 살펴보면 온 천지에 자신이 세운 공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껏 세워놓았던 탑들,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나만의 그 쌓아놓은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업적이나 남의 공로가 무너질지라도 나는 내 것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다가 한순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상심과 허탈함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자녀가 공든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성과가 공든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질까봐 마음을 졸이며 어떻게 해서라도 그 탑을 지키려 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라 하지 않습니까? 정성스럽게 공을 들여 놓은 것은 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지만 하지만 정성스럽게 쌓은 탑 업적일지라도 거기에 죄가 있고 교만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이 없다면 그 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쌓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곳이지요. 우리 가정, 우리 수종교회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보호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탑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비추고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교만한 탑일 때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버리신다 하였습니다. 그것도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땅에 엎으시고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5절에서 등장하는 높은 데, 솟은 성, 이것은 자신을 위해 쌓아놓았던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인간의 그 자신의 교만한 그러한 업적이 될 수 있고 성이 될 수 있고 탑일 수도 있습니다. 난공불락에 가까운 그 도성을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지어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그렇게 쌓은 난공불락에 가까운 그 성이 그 성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난공불락이니까, 특별한 성이니까, 나만의 것이니까,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만의 공로니까, 이쯤 되면 안심이 되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나태하게 만들고는 하나님마저,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 접어버리게 만들지요. 처음에는 성취감과 안정감,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괜찮겠다, 안심이 되겠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감사가 사라지고 이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이룬 거야 라고 하는 그 교만이 싹트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까봐 그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인 그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나 자신을 지켜줄 것만 같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끈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과 그리고 정반대로 은혜로운 따뜻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갖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 이 예루살렘만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면서도 그들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우월감과 교만함으로 온갖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월감과 교만함과 죄악으로 이미 우상의 장소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친히 이방 민족을 들어 무너뜨리심으로써 저들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파멸의 순간을 경험한 후에 이 백성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거나, 두 번째는 철저하게 뉘우쳤거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파멸의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고 철저하게 뉘우친 자, 다시 말하면 그 파멸의 성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6절은 증거합니다. 그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파멸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위에 남지 않도록 무너지게 하셨는데 그 교만한 자신이 쌓았던 돌을 밟고 그제서야 이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교만한 성터 안에서 밖으로 걸어 나와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성 위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는데도 4절에서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믿고 그제서야 뉘우치고 나아간 사람들이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성이 무너졌을 때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 가운데에는 자기의 나라에 쓸모 있는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은 잡아갔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이 보기에 정말로 볼품 없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자기 나라에 쓸모없는 그 사람들은요, 그 예루살렘 무너진 그 곳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본다면 6절에서 증거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스스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버림받았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무너지는 그 성 안에서 그 처절하고 쓰디쓴 현실 속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그 사람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에 남겨졌든 포로로 끌려갔든 그들은 지금 궁핍하고 가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심판으로 무너진 그 성벽돌을 밟고 그곳에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자를 반드시 그 파멸과 심판 속에서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다시 주시는 것이지요.
자신이 쌓아두었던 것이 무너지고 난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결국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죄인 받아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걸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쌓은 탑이 다 무너진 후에 하나님, 이제 내가 의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간 자들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쌓아왔던 탑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4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며 나아간 그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고 연약하고 하지만 진정한 그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도록 만드는 그 무언가가 없다 할지라도, 이것만 있다면 지금의 삶이 다른 사람들처럼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믿고 신뢰하는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높이는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허탈해져서 정말 내 마음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6절에서 말씀처럼 언급된 빈궁하고 궁핍한 자와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자랑하는 그 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를 높이게 만들었던 그 성, 그러나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그 성이 무너져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 지금의 처지를 할지라도 그 모든 삶과 처지를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지만 주님,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빈궁과 공핍함을 안고서 날마다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본문은 그 의지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자녀야말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6절의 말씀처럼 빈궁하고 공핍한 자라 할지라도 이제 이 사람이 7절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의인으로 등장합니다. 문맥상 6절과 7절은 서로 연결이 되는 구절입니다. 앞절과 다음 절이 서로 연결된다는 뜻은요, 그 의미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삶에는 항상 빈궁이나 곤핍과 같은 고통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맥은 또한 의인은 빈궁이나 공핍이 따를 것이다라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빈궁이나 곤핍과 같은 고통마저도 감당해낸다는 능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과 공로만 보고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로운 주님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높여서 스스로 이것이며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을 철저하게 스스로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입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자기 또한 뒤따라 걸어가는 그 능동적인 신앙의 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모두 주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주님께서는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기 그 전날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십자가라면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또한 늘 외우는 주기도문을 통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라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다가 시편 34편 19절 말씀처럼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전하는 것처럼 그 삶의 고통도 좀 따를 것입니다. 그 고난이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악화가 될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 무엇을 위해서 내가 조금만 더 버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4편 19절의 끝은 의인은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뜻은요, 농부가 직접 그 밭을 평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난 속에 직접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그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가꾸어 나가 주신다라는 것이죠. 평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 속에서 함께 우리의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때이고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쓰러기 직전일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라는 것이지요. 내가 가장 연약할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가장 강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시편 29편 10절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좌정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홍수와 같은 때에 그 홍수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껏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홍수와도 같은 고난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좌정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실 것이고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홍수와 같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좌정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지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묵묵히 기도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참 많이 힘들었지, 너 그렇게 회개하는구나, 뉘우치는구나,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만큼은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각자의 공로, 업적, 탑들이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이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만의 업적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간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다 무너질 바로 그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오직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나를 위한 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의지할 것 없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며 아름다운 그 믿음의 탑, 신앙의 탑을 쌓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